우리는 53장부터 그러니까 52장의 끝부분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어제 말씀까지 2주간에 걸쳐서 십자가와 그 십자가 이후에 관련된 십자가와 그 십자가 이후에 관련된 메시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십자가 그 자체를 바르게 또 올바르게 명확하게 바라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로부터 비치는 빛, 그 십자가가 비춰내는 더 아름다운 빛, 그것들을 계속해서 십자가 이후를 우리가 자세히 바라보는 그 거대한 빛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십자가의 빛을 따라서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십자가를 바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의 죄 사함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을 살폈지만 그 죄 사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계속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는 단순히 나의 죄를 한번 사하고 만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영원한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었다라는 하나님의 보증이 담겨 있는 그 확실한 보증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 또한 그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 그 자체, 삶 그 자체가 우리에게 찾아왔다라는 것도 살펴보았고, 또한 십자가는 우리에게 의를 가져다 주어서 우리를 의롭게 하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지만 그의 성령과 진리, 영과 진리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는 자리에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는 놀라운 축복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모든 축복과 그 모든 은혜들의 가장 최고봉, 그 십자가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영광이 무엇인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져다주는 영광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데, 오늘 본문을 볼 때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본문 말씀 자체는 요한계시록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은 가까운 미래에 관련된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먼 미래와도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 그들이 이제 고레스를 통하여서 회복이 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가까운 미래와도 관련이 되어 있지만 더욱더 먼 미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하실 일과도 연결되어 있는 가까운 미래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먼 미래와 관련된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이고,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 가운데서 해석해야 되는, 그러니 아주 먼 미래와도 관련해서 우리에게 예언을 하고 있으며 그 먼 미래까지, 완성까지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을 유념해 두고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십자가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그 이후에 오는 축복과 은혜들, 그리고 그 십자가가 환히 비춰내고 있는 십자가의 영광이 무엇인지 몇 가지 교훈을 살피려고 하는데, 먼저 십자가는 우리를 빛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리.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되게 한다고 말합니까? 빛이 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나 그 빛은 내게 있었던 빛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이 우리에게 이르러서 네 빛이,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빛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어둠이 땅을 덮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을 때에 오직 여호와께서 오직 우리 위에 빛을 비춰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 빛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이 땅을 덮고 있었던 어둠을 빛이 있으라라는 첫 번째 메시지를 통하여서, 첫 번째 그분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을 덮고 있었던 어둠을 물리치는 그 아름다운 빛과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때의 창조의 빛처럼 그러한 빛이 되게 하셔서 어둠을 내모는, 어둠을 쫓아내는,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과 진리를 우리 속에 두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습으로만 우리를 세워두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둠을 밝히는 그분의 빛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고,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빛 정도가 아니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3절을 읽어볼까요? 3절이 있습니다.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러니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덮고 있는 어둠, 영적인 어둠을 몰아내는 빛으로 우리를 세우셨고, 특별히 이방,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 어둠 가운데 죽어있는 인생들에게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생명을 가져다 주는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고스란히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모든 자들이 어둠 속의 빛, 이방의 빛, 죽어있는 자들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은 또한 이 십자가는 우리로 부요케 하신다라고, 부요하게 하신다라고 그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이어지는 6절에는 보면 허다한 낙타, 그리고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 네게 가득할 것이고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를 찬송을 선포할 것이고 7절에는 보니까 게달의 양무리, 그리고 느바요의 순양,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들을 향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 말씀은 가까운 미래에도 먼 미래에도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에게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신 것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십자가를 붙든 자에게 영적인 부요함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거부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든 자들은 하나님이 부요케 하신다는 것을 실제적이고 외적으로 보여주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요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외적으로 볼 때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오고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 오고 허다한 낙타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 스바 사람들의 금, 유향, 게달의 양, 그리고 느바요의 순양, 이 모든 것들로 대비되는 영적인 부요함이 십자가를 붙든 자들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붙든 사람들은 외적인 부요함을 자랑했던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요함을 자랑했었고 그들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했었고 언제나 충만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는 빛이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부요함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이 십자가의 영광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평안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붙든 자에게만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사실 이제 이 말씀도 외적으로 볼 때에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도 먼 미래에도 실질적으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살짝 이루어졌었죠. 고레스가 그들의 성벽을 지을 수 있도록 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했지만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영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았어요.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성벽이 쌓여지고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11절은 보니까 더 놀라운 일,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있었는데 성문이 항상 열려있다. 이건 무엇이죠? 누구도 침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그들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다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1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로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가까운 미래에 살짝 외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았고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았지만 그들은 또다시 무너졌어요. 하지만 이 말씀은 먼 미래까지 연결되면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미래까지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붙든 자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셨던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도 무엇입니까? 평안하냐? 너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부요함으로 가득했던, 외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사도들이 부요함으로 가득했고 그들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마다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기에게 충만한 그 평안이 너희에게도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십자가를 붙든 자에게 영적인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 때에 우리 삶에 왜 이 말은 외적인 환경에서 어려움이 없거나 고통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삶에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평안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17절을 보시면 또한 이 평안은 내적인 평안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금을 가지고 노를 대신하고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고 노수로 나무를 대신하고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고 공의로 세워 감독으로 삼는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 안에서 화평이 관원이 되고 공의가 감독이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 화평과 공의가 통치를 하게 된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내적인 화평,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 안에 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황폐와 파멸이 네 국경 안에 다시는 없을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외적으로 우리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평안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우리 안에 평화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공의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배하심으로써 다시는 우리 안에 강포와 내 땅에 들리는 그런 파멸의 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사단이 우리를 통치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자아가 우리를 통치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늘 어려움과 싸움과 다툼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고 영적인 평안으로 우리를 지배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내적인 평안을 우리에게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와 그 이후에 우리에게 오는 영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십자가의 영광이라고 잡은 이유는 바로 네 번째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함께 하나 되게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라는 것. 이게 가장 큰 십자가의 영광인 것입니다.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9절 읽습니다. 시작.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됩니다. 지금 이거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님 해도 달도 다 네한테 제거할 것이다. 그것이 아니고 그 빛을 비추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낮을 비추고 우리의 밤을 비추셨던 하나님, 해와 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축복을 주셨고 빛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연합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달도 필요 없고 해도 필요 없게 하시는 이유가 이제 하나님이 2차적인 어떤 권징들이나 권능들을 통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 삶 속에 역사하셔서 나와 하나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도 고스란히 다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장 최고의 영광 극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여 하나 되어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절도 읽어볼까요? 20절, 21절 있습니다. 시작.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와 연합하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지만 우리는 천사보다 훨씬 높은 지위를 가졌던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여서 그분과 한 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를 두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해와 달을 통해서 우리를 비추셨지만 이제는 그러나 그것마저도 어떨 때는 가려질 때가 있었어요. 구름이, 안개가, 그 모든 것들이 어둠이 우리를 가릴 때가 있었죠. 그러나 이제 그것이 더 이상 너희의 빛이 아니다. 너희의 빛은 처음 내가 목적했던 대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가 되셔서 너를 비추심으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 영광이 우리에게 빛이 되게 하고 어둠 속의 빛, 이방의 빛, 생명을 주는 빛이 되게 하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썼던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경책 하나 달랑 주고 연기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분의 영을 주시고 진리를 우리 입에 두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도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런데 어둠을 몰아내던 첫 창조의 첫 번째 말씀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속의 주인공처럼 우리가 어둠 속에 빛이 되고 이방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영광이요. 또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며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처럼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영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십자가와 그 십자가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라는 입장에서 한번 살펴봤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의도 주시고 영과 진리도 주시고 이러한 빛이 되게 하시는 영광도 주신다라는 입장에서 살펴보았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다시 뒤집어서 무엇을 소멸시키느냐라는 입장으로 살펴봐도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영광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제거합니까? 53장에 나타난 그 고난받는 종, 그 종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제거합니까? 우리의 죄책을 제거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인간들의 죄에 대한 책임, 그것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또한 십자가는요, 그곳에서부터 십자가를 자세히 계속 들여다보니까 그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영과 진리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도 어떻게 합니까?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속에 남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분이 찔리시고 그분이 상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입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이 사라졌어요. 그러나 그것에만 멈추지 않고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도 우리 안에 있는 뜨거운 불이시고 차가운 물이신 그분이 우리를 씻고 죄를 소멸시키는 불이 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도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죄를 제거하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죠. 그리고 또 십자가는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어둠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덮고 있는 어둠, 우리를 덮고 있는 어둠, 사람들을 덮고 있는 죽음의 어둠, 이 어둠을 십자가가 제거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요, 십자가는 부욕해 하신다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결핍들을 제거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엄청난 결핍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결핍들이 다 제거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다툼과 싸움이 있었고 혼돈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이 그리고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들 안에 혼돈이 찾아왔어요. 이게 뭐지? 그리고 그들의 삶에도 혼돈이 찾아왔고 싸움이 찾아왔고 아픔이 찾아왔죠. 그러나 이제 십자가는 이 모든 다툼과 싸움과 혼돈을 제거하여서 우리를 평안케 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십자가는 무엇을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를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을 돌려야 되는 시간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거리두기를 하신 시간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를 제거해버린다. 그분의 부재를 완전히 제거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일어난다고요? 십자가를 붙든 사람에게 일어나고, 이 일이 실제적으로 오늘 보면 마지막 22절을 읽어볼까요? 22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는 것은 나중에 되어질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고 있고 어떤 때가 되면 완전히 이루어질, 그러니 지금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붙들고서 십자가로 인한 모든 축복과 은혜와 영광을 지금 누리고 있는 과정 속에 있고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이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것을 붙든 자에게 계속해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고, 또한 가까운 미래에 이것은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고 먼 미래에 완전하게 성취될 것에 대하여서, 그래서 이 모든 십자가와 관련된 메시지들이 우리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완성해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간다고 이 일이 이루어지거나 성경을 몇십 독 했다고 이 일이 이루어지거나 헌금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러한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든 자에게, 그리고 그분이 속히 때가 되면 이룰 것이라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든 소망을 가진 자에게,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거룩한 예배드리고 또한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오늘부터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고 영원히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가서, 십자가는요, 바라보는 그 순간 거기서부터 치료의 광선이 시작되고 십자가는 영원히 우리에게 빛을 비춰서 우리를 완성하는 광선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십자가 그늘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